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8복 가운데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7번째 복이 되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 쉽게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예, 피스메이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난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사회 구성을 하고 있는 각종 공동체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양 조직체와 공동체마다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사람 각자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니까. 그렇죠? 서로가 다를 뿐이지 적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단어와 비난이라는 단어는 또 나름대로 다르죠. 비판은 필요한 거고 비난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현대인들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그렇게 될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려온 뉴스 가운데, 소식 가운데 굿뉴스, 좋은 소식보다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고 또 나쁜 이야기거리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매스컴의 속성이나 보도하는 것의 내용의 속성들은 어디에 빠릅니까? 사고난 것,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뭐예요? 오히려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때문에 뭐든지 뭐예요? 다소 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이렇게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네. 교회에서도 전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대면 예배를 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더 많아진 것처럼 일단은 뭡니까? 큰 타이틀을 대면 예배 이래 놓고 그 아래에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서 확진자가 생긴 게 아니라 무슨 다른 곳에서 무슨 광화문 사건이든 어느 사건이든 간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 예배를 마치 드리다가 생겨난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딱 큰 타이틀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그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영화든 또 드라마든 뭐예요? 그들의 목표 시청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이 시선을 끌려고 자극적인 것들을 씁니다. 하다못해 CF 광고도 사람들이 뭐예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광고 문구와 광고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야 말 그대로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뭐예요? 주지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의 덕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이 사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읽고 그냥 그렇구나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오해가 될 내용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 굿뉴스보다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온갖 루머와 가십은요,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정확하게 팩트도 아닌 사실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함으로, 비난함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줄 알고, 요즘 SNS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SNS에 그 사람의 기사 밑에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도 어려운 댓글, 그런 말들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수만 개, 수천 개 댓글에 달려있는 그 악한 말들은 그 어디로 가죠? 다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그저 보고 자기 생각대로 온갖 비난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죠?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좋은 댓글은 얼마 안 돼. 제가 이렇게 보면 나쁜 댓글이 훨씬 많아요.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쾌감을 느끼고자
온갖 욕을 다 넣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2의 가해자 또 제3의 피해자, 제2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고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회요,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SNS를 접하기 때문에 보면 끔찍한 거는 이제는 아예 안 봅니다. 그리고 댓글도 읽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사람의 머리를 아프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말이 총칼보다 매섭고 사납고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녀 사냥 내지는 지나친 험담이나 비난들이 가득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무가내로 쏟아낸 그 거친 말들을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너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비난과 비판의 차이는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판은 남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은 비난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또 비판은 사랑에 기초한 정의이지만은 비난은 정의로 착각하는 자기 사랑이다. 비판은 깊은 사고의 산물이지만은 비난은 순간적인 감정의 산물이다. 비판은 겸손으로 출발하지만은 비난은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 비판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지만은 비난은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비판은 창조를 낳지만 비난은 파괴를 낳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은 자식에게 비판하는 겁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그렇게 선지자 흉내내면서 도끼를 품어내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개독교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스스로 매우 깊은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 성도들 간에 말로만 식구라 부르지 말고 정말 식구라고 여긴다면 교회 안에는 적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면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분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웃으면서 편하게 살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삽시다. 너무 어렵게 셈하면서 살지 맙시다. 하나를 주었을 때 몇 개가 나에게 돌아올까? 두 개를 주었을 때 몇 개가 내가 손해볼까? 이렇게 계산 없이 주고 싶은 만큼 주면서 삽시다. 너무 어렵게 등을 돌리며 살지 맙시다. 등 돌린 만큼 외로운 게 사람입니다. 등 돌릴 힘까지 내어서 사람에게로 걸어갑시다.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내게 충분한 것은 나눠줄 줄도 알고 애써 등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함께 웃으며 편하게 삽시다. 이런 글입니다. 예. 좀 말 그대로 마음이 평화롭게 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 아픈 말,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지,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파할 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단 쏟아놓고 보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것은 마치 화목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화평이 정말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만나는 사람, 이웃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입에서 편하게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 잘 하십니까?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인사를 하는 게 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요 낮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렇게 안녕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한마디 한 그 사람 때문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마다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다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먼저 누가 용기를 갖고 한마디 하면은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하면 4명 5명이 타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로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을 기원하는 겁니다. 안녕을 기원하는 것.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이고 저거 내 못 가지면 어떡하지, 내가 저거 차지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늘 마음에 불안합니다. 그렇죠? 예. 왜 이 불안이 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벌려고 정상적으로 노력한 것은 그것을 성실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더 많이 내가 가지려고 불법적인 것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추악한 범죄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꾸 불안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나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도 때로는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는 평안하지만 남들은 모두 불안하고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 세상은 전쟁터가 되고 결국 모두에게 평안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에 70년대, 80년대 이런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어린 시절에, 특히 더 어린 시절에는요, 이 70년대 이런 때 보면요,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형편은 다 어렵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차지만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평화로웠습니다. 인사도 서로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른이 한마디 하면 예 하고 이렇게 고개도 숙일 줄 알고, 그리고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야 이거 조심해라, 너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한마디 해주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 뭔가 주고받는 사회였고 평화로운 사회였어요. 요즘에는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봤다가 그것도 실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다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시대인데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나름대로 좀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굶는다 하면은 하다못해 말 그대로 동사무소에서도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잖아요. 그때는 뭐 도와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더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안은 더 불안합니다. 그때는 밤늦게 다녀도 별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동네 친구들하고 마당에서 놀아도 아무 불안한 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지금은 범죄가 더 많아졌고 같은 동네 사람이라도 서로 말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함부로 어린 아이, 청년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왜 그런 말 하세요? 딱 이래 나옵니다. 바로 왜요? 하고 이렇게 대번 이래 나오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보다 보니까 친구가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 거둔 다음에 갈 길이나 가세요 그러잖아요. 말도 섞지 말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터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불안하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평화를 원하는데
문제는 샬롬만, 평화만 누리려고 하지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샬롬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 보면 자기가 뭐예요? 더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뭐 좀 부축도 해주고 더 해주려고 하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뭐가 평화가 조장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어려워가지고 굶어 죽든지 말든지, 굳이 뭐 내가 뭐 안 도와도 남이 돕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화는 원하는데 평화가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무도 평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희생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평안하려면 반면에 누가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는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닥치면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내몰기 위해서 수칙도 지키려고 하고, 저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손을 씻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손부터 씻고, 손을 안 씻으면 혼도 나지만은, 그래서 손을 철저하게 씻습니다. 손부터 씻고, 교회 와도 손부터 먼저 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깐 문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 또 손 씻고, 진짜 하루에 손을 진짜 10번은 씻는 것 같아요. 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건강해져요, 사람이. 신기한 거는. 그렇죠? 모든 잦은 질병들, 감기 같은 작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위생 상태가 깨끗하지 못해서 묻혀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건강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것을 퇴치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하고, 이거 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끝나겠지. 아니,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끝나겠습니까? 계속해서 확산되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예요? 능동적입니다. 성경 내용이. 보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이웃에게는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라. 전부 다 실천 사항을 다 놓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만 하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고 사회고 주변이 좋아지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크리스천이라도 하나도 실천을 안 하고 있으면 껍데기만 크리스천이지 전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오히려 때만 쓰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욕을 듣는 겁니다. 비난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가 생명이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김동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면은 예배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더 기뻐하시는 건 뭔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에 동참시키는 거,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그걸 정말 생각한다면은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세상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세상을 지켜야 됩니까?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세상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지금 교회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예, 안타까워하시고. 예. 그 누구보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그저 자기만을 위한 그런 방어 태세로 마치 뭐예요? 세상과 자꾸 싸우려고 덤벼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저는 100%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세상에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설득하고 풀어가야 될 문제지 왜 싸우려고 덤벼드느냐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내몰라라고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대상자도 사라지는 건 생각을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100%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뭡니까 이게 지침 아닙니까? 팔복은 성도는 이렇게 하늘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누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 샬롬이란 평안한 상태여 불안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상태를, 에덴 동산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 아론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본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아론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고 한 이 말은 아론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성전의 제사 제도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당시에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사장의 수입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각 성읍에 분산되어서 거주했던 이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분배받은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일부의 땅을 다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각 지파 안에 흩어져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 분산되어서 거주했던 이 제사장들이 24반차를 따라 일주일씩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를 합니다. 24주마다 한 번씩 올라오니까 1년에 2번 정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24주에 한 번씩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제사장은 수천 명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1년에 2차례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은. 또한 이 기간에 뜻밖의 수입도 생깁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면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과 금품을 제사장들이 갖고 가게 되고 그것이 제사장의 생활비가 되고 수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장자를 대속하고 드린 이 당시에 5세겔이라고 봅니다. 단위가 이 화폐 단위가 세겔이니까요. 5세겔은 순수하게 담당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아예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떼놓는다는 겁니다. 바치는 모든 사람들의 특히 장자를 대속하고 바치는 제물의 5세겔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분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사를 드린 제물은 제사장들이 모두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번제와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는 속죄제와 속건제, 또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 드린 일반 백성들까지 함께 몫으로 나누는 화목제, 이렇게 제사가 5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다릅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 다 태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의 우측 가슴은 일반 제사장들에게 주고 우측 뒷다리는 담당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가서 가족과 이웃이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먹게 됩니다. 레위기서 7장 31절에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고 제단 위에 불사르는 번제는 하나님 몫이고, 그리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고,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담당한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을 찌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굉장히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화목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만족하고 제사장도 만족하고 제사를 드린 백성도 만족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것을 화평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떤 제사를 가장 선호했을까요?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는 아예 드리는 것 전부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제사장이 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제물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속죄제보다는 남는 것이 적어서 화목제보다는 속죄제를 집전하기를 더 좋아했을 겁니다. 1년에 2차례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 봉사를 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24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2번 자기가 올라갔을 때 그때 하필이면 속죄 제사를 드리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몫이 많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속죄제가 많이 남아서 이게 제사장들이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화목제 드리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화목제 드리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죠? 화목제 드리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몫이 많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화목제를,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를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됨과 동시에 모두가 다 뭡니까?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한, 당시에 가장 좋아했던 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제사가 된 속죄제를 가장 좋아했겠지만은 사실은 제사장이 가장 선호해야 될 것은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다 함께 좋은 것, 다 함께 좋은 것, 이거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지만은 각자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선호하는 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몫이 많이 돌아오는 것, 그것만 좋아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남을 안 돌아봐. 그렇죠? 5가지 제사 가운데 가장 좋은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제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은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좋아합니다. 왜? 남는 게 많아서. 그러나 화목제를 드리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바로 샬롬의 복수형인 샬라밈, 이게 화목제라는 이름입니다. 샬라밈. 결국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누구냐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흡족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의 제자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기를 좋아하는지, 희생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두가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차지하는 걸 원하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선호하는 게 뭔지, 내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신약교회에 적용해 보면 성도가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익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이라는, 영어 조이, 기쁨이란 뜻이죠. 조이, 영어로 J-O-Y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첫 단어 J-O-Y를 첫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불렀어요. 지저스 퍼스트 1, 먼저는 지저스 예수, 그 다음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그리고 yourself, 나 자신은 세 번째. 순서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조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누가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나. 순서를 그렇게 발발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잘 해놓으면 기쁨이 온다는 말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은 나만 기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보고, 내가 여유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여유 없으면 아예 안 도와주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마지막에 자기에게로. 이 순서대로 살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순서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삶이란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고 본인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루어 가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삶에서부터 가장 궁극적인 삶의 의미까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곡식이나 과일이나 돈이나 무엇이든지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먼저 떼어서, 제사장들은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에 반드시 제사장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지 수입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11조를 떼서 자기 집 근처에 산 제사장에게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조를 받은 제사장은 자기가 받은 그 물질의 11조를 또 뗍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 다시 1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중에 11조 만 원을 떼서 다른 동료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제사장은 거기서 다시 또 11조를 떼서 또 다른 제사장에게 또 줍니다. 그렇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1조를 좀 많이 받은 제사장이나 적게 받은 제사장이나 모든 제사장이 나중에 받은 것을 계산해보면 다 평균치 다 똑같게 되버리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받는 제사장마다 전부 다 11조를 떼서, 그게 많든 적든 무조건 11조를 떼서 다른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에 주고 자꾸 나누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받은 거 환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 성경은 참 놀라운 법칙을 가르치고 있죠. 제사장의 삶이 뭐냐? 떼어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열의 하나를 떼어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떼어주면 받은 사람은 그냥 있지 않고 그것도 다시 떼서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다 골고루 똑같이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분배의 의미죠. 공산주의자들이 잘못 흉내내는 거죠. 분배를 잘못 흉내를 낸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자, 보세요. 이것을 초대교회에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 겁니다. 그냥 들으셔도 다 기억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도대체 저 집단들은 뭐지?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뭐지? 기독교인들이 신기하게 저렇게 행복하게 다 살아.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원리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크게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본인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일로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으로까지 이런 운동이 확장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만일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헌신적이고 참 착한 사람인데 동네에 나가기만 하면 욕을 듣는 사람이 된다면 샬롬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는데 나가서는 이웃 사람이나 다른 일반 사회적으로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그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때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내 것을 주는 것은 한 가족끼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심 없이 주면 또 다른 사람도 내가 필요할 때 줄 것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안 준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채움받지 또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도 남아있게 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니까 별로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생기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